최근까지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딥보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의 좀 발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죠. 전화를 받았더니 딸이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나 납치당했어, 살려줘. 죄송해요. 목소리 톤, 억양, 심지어 우는 습관까지 완벽하게 자기 딸의 음성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성을 잃게 되고 범인이 요구하는 대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예요? 다른 학교에서 무사히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범인들이 AI 기술로 딸의 음성을 완벽하게 복제를 해서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철저한 혼돈의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던 이 멘토들, 또 수많은 지식인들, 심지어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저마다 나를 따르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따라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길로 가야 너의 인생이 평안하다라고 외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완벽하게 복제된 가짜 복음과 가짜 평안이,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나의 소중한 젊음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목소리를 따라간 결과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여전히 비교를 하며 더 깊은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한 폭의 평화로운 양떼 목장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본문은 결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드는 가짜 목자들의 끔찍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수히 쏟아지는 소음의 바다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사실 독립된 뜬금없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9장의 말씀이죠. 이 9장의 말씀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단어만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실로암은 기억하셔야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의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을 뜨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기사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들인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남자를 어떻게 했나요?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지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유대교 회당에서 무참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정작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그 세상의 권력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갈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도가 무슨 뜻입니까? 칼을 들고 폭력으로 억압하여 빼앗는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는 목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자가 아니야, 너희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마, 내 양들을 훔치러 담을 넘어온 강도 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소리를 외쳐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던 그들에게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그 행태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가진 본질입니다. 세상은요, 절대 험악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가장 그럴듯한 음성으로, 그래, 이 스펙만 쌓으면 너는 완벽해질 거야,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야 라며 우리의 인생의 담을요 수십 번씩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문디에 숨겨진 진짜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털털 털어먹고 내 영적 생명력을 끊어놓고 결국 영원한 파멸로 던져 넣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한 적이 사실 없어요. 세상에게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소비재이고요, 철저하게 이용 가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나쁘니까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의 속성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요 이 사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사꾼의 민낯을 고발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꾼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꾼이라는 것은요 돈을 받고 임시로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강도요 도둑인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별명을 지금 덧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사꾼이다. 12절과 13절을 보실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물론 사꾼은 아까 말했던 도둑과 악당같이 나쁜 그 정도로 악질은 나쁜 사람은 아니죠. 평소에는요 매뉴얼대로 일찍 출근해서 양들에게 풀을 주고 물도 줍니다. 꽤 합리적이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오면, 즉 사망의 권세인 이리가 나타나면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 때 사꾼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리는 거죠. 내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돈 받고 이 양들을 목숨을 걸면서 지켜야 되는가? 결론은 뭘까요? 지킬까요? 아니요. 그냥 도망가겠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도망쳐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의 이빨에 물어뜯기고 사방으로 흩어져 죽어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13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요.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내 양이 내 소유,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충성하면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왔던 그런 직장,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그 수많은 인맥들, 내가 건강하고 스펙이 좋고 실적이 좋을 때는요, 공부를 잘할 때는요, 그래요, 나를 대우해 줍니다. 너 잘하는구나. 너가 이 회사에 유익이 되는구나. 너가 우리의 미래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내가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꾼의 한계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멘토도요, 어떠한 거대한 조직도요, 세상의 권세인 이리 앞에서는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꾼들에게 내 인생의 영원한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그냥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을 날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리때가 들끓고 도둑이 판치는 이 어두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7절에 보시면 아주 기이한 선언을 하시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봄과 여름이 되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마을을 떠나서 이 광야로, 풀이 있는 광야로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이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 맹수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어깨 나오는 이리들도 있을 것이고 곰도 있을 것이고, 그 맹수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돌들을 주어서 이 가슴 높이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둥그렇게 이제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전의 울타리에는요, 나무로 된 문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입구가요 뻥 뚫려 있어요. 그렇다면 밤에 이 양들을 누가 지킬까요? 목자 자신이 그 뚫려 있는 입구 바닥에 외투를 벗어놓고 그 위에 깔고 눕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자 몸 자체가 그 문이라는 거죠. 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려고 해도, 도둑이 양을 훔쳐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이 되어서 누워있는 이 목자의 몸을 밟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이 뭐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뭐예요? 목자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아, 세상아, 똑똑히 들어라. 내 몸을 짓밟고 찢어서 내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고서는 내 품에 있는 나의 양들의 털끝 하나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 안으로 피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의 가슴을 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과 규칙으로 우리를 억압하면서 숨막히게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헬라어 언어로 이 더 풍성하다는 말은요, 잔이 차고 넘쳐서 콸콸 흘러내리는 압도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생존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내 앞에 몸으로 문을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며 역동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11절 보실까요? 우리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목자가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자신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양들은요, 사실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소비되는 가축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랑 싸웠지만요, 다윗 자기가 죽으려고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이기려고 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리가 달려올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꾼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이리 때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으셨어요. 사망의 이빨에, 죗값의 발톱에 당신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역한 피조물인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도살당한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심장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14절 15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이것은요, 내 이름 석자, 내 주민번호, 내 학벌을 안다는 그런 차가운 정보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완벽하고 황홀한 사랑의 그 연합, 그 삼위일체의 끈끈한 친밀감, 바로 그 친밀감으로, 그 끈끈함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남극의 펭귄 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이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똑같이, 우리 눈에 봤을 땐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긴 펭귄들이 지금 얼음판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다 똑같아서 구분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부모 펭귄이 바다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면 그 수만 마리 중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을까? 놀랍게도 이 부모의 펭귄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만 마리의 소음 속에서 그 부모의 주파수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n분의 1, 똑같은 수만 마리 중에 한 마리뿐이지만 그 부모 펭귄에게 그 새끼는 뭐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험한 바다를 헤쳐서 기어이 먹이를 찾아서 그 새끼에게 또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3절의 말씀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잘난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 기죽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그 남몰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정확하게 분간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내 인생은 철저히 혼자야. 광야 같은 곳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헤치고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며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넘어 더 먼 곳을 향해요. 16절 보실까요? 새 번역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남아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저녁 시간에 무리들이랑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유대인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아는 거 있죠. 칭챙총. 그리고 더 심한 건 멍멍 이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동물보다 못하다는 기록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생각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심장은 그 유대교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뭐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철벽을 완전히 허무시고 온 우주의 모든 백성을 한 무리, 한 목자 아래로 연합시키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이 결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권력이 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호령하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누가요? 당신 스스로가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양들인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그 미련할 정도로 지독하신 그 사랑 때문에 부활을 전제해서 100%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십자가에 당기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리의 선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읽지는 않겠지만요, 19절을 보시면 다시 분쟁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를 했다고 그래요. 20절에 보시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9절에 그 9장의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해요. 21절에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다음 PPT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적당한 중립지대는 사실 없어요. 반드시 철저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정신 나간 과대망상증 환자로 취급하면서 세상의 사꾼들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분의 맹인의 문을 뜨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던지든지, 우리는 이 둘 중 하나, 오늘 제목이죠, 사꾼인가 선한 목자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요, 참된 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5절을 보실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도망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도망하다는 말을 듣고 그래 나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대충 하면서 그냥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나약한 현실 도피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9절을 보실까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뭐예요? 참된 양은 예수님이라는 그 문 안에서 구원과 안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그 문 밖을 향해 나가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푸른 꼴을 얻으며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상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일하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힐 거야. 스펙을 쌓지 않으면 뒤처지고 말 거야. 쓸모가 다해지면 나는 또 버림받을 거야. 이 도둑과 사꾼이 심어준 이 공포의 음성에 쫓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진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사랑 때문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미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완벽하게 보장하셨다. 나는 100% 안전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두려움에서 쫓겨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과 일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둔 양의 당당함이요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다시 치열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캠퍼스로, 직장으로, 또 취업의 현장으로 다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또 수많은 낯선 소리들을 듣게 되겠죠. 또 우리들을 자극하게 되겠죠. 너 이러다 망해. 남들처럼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면서 살아가. 사꾼이 되어야 돼. 그 순간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파괴하려는 그 가짜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호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양이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이 시간 가슴에 가득 품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를 닮은 자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